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거친 폭풍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지만, 그에 앞서 잠시 예레미야서 12장의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뉜 서랍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대비하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준비해야지 하고 말이죠. 특히 박해나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마치 다가올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본적인 준비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가올 어떤 사건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하라고 말하기보다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준비 부족이 아닙니다. 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이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약간의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끔찍한 일들을 겪으며 고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안한 이 순간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난이 닥치기 전에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세우지 못했다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확신이 생겨나고 강인해질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어려움과 위험의 순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더해 주십니다. 저 역시 개인적인 시련 속에서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시간을 통과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현재의 나태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 때문에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리임을 알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도를 준비시키는 방법에 대해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너무나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진실하고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리고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매일 꾸준한 성경 공부와 기도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까? 자격 있는 장로들의 돌봄과 집사들의 섬김이 있고 강의 설교와 공동체 기도, 그리고 권징이 살아있는 성경적인 지역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폭풍을 대비할 계획을 세워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역경 속에서 굳건히 서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관계적인 친밀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렇게 올바르게 아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역사 속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쟁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불경건한 지도자들의 특징과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은 결코 고결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영향력 아래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돌아서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핍박에 저항하고 굳건히 서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박해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루처럼 빻으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앗아가시기도 합니다. 바로 위대한 진리, 즉 영원 속에서 우리가 가질 유일한 칭호는 구원받은 자이며 이 이야기의 유일한 영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불경건한 지도자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데 사용되는 지도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와 같은 왕들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한 선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며 그분은 왕의 마음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갈리오 총독처럼 그는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종교적 논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셋째,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박해를 확대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신자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넷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과
예언적 말씀을 침묵시키려는 강박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를 침묵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제거하고 말살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사탄이라는 더 거대하고 악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네 번째 유형에 속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통치했던 시리아의 왕입니다. 그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으며 아첨과 뇌물이라는 비열한 수단을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경멸받아 마땅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세상의 악함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냉혹하고 양심이 없으며 모든 것을 왜곡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의 권력은 바로 이런 종류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개인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안티오쿠스는 또한 교만하고 무례했으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사람들을 공포에 질려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아마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비록 온몸이 마비될 듯한 공포에 휩싸일지라도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강인함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강해집니다. 그는 또한 모호한 말의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정치인들과 언론은 종종 애매모호한 말로 진실을 흐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 설교자들조차 이런 모호한 화법에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호한 말을 미워하십니다. 지금 모호한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분명하고 담대하게 바뀔 수 없습니다. 박해를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신실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와 같은 박해자들의 분노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서는 그의 분노가 거룩한 언약을 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고 성소를 더럽혔으며 제사를 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침묵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모독해야만 만족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소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에게는 가장 두려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선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율법이 압제적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어두운 행위를 사랑하기에 빛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자들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서는 안티오쿠스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뜨려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정신 이상이 되어 질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헤롯 왕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역사를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수많은 망치로 하나님의 모루를 내려치지만 결국 닳아 없어지는 것은 망치이지 모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치적인 책략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게임에 우리보다 훨씬 능숙합니다. 보수적인 정치인에게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는 복음 전파, 중보기도, 그리고 경건한 삶, 이 세 가지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로마 제국의 어느 한 구석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에 모인 초라하고 힘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보잘것없고 그들의 기도는 연약하며 의심과 믿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기도가 하늘의 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것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의 권능이 되어 이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제 이런 박해의 때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니엘서는 안티오쿠스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박해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평화의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불확실과 불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름만 유대인이었을 뿐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편리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너무나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평안한 땅에서 넘어진다면 홍수가 덮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무오하고 오류 없는 말씀이며 우리의 삶에 충분한 유일한 권위임을 믿는 확신을 세워야 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이런 유대인들을 속임수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중해주고 달콤한 말로 아첨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문화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춤을 추자고 손을 내밀면 너무나 쉽게 그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정부나 왕, 정치인이나 부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진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할례의 흔적까지 수술로 없애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운동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문화와 타협하여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오물이 섞인 물은 깨끗해지지 않고 물이 더러워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소서라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자리로 당신을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의 성화를 위해 그 어떤 일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페루에서 파코라는 이름의 신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목숨도 내어줄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의 신실함을 알기에 만약 그가 지금 나타나 제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한다면 저는 그가 그 열쇠로 무엇을 할지 묻지 않고 즉시 내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무엇을 할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성품을 안다면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선하며 사랑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날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분은 옳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아는 지식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